꽃 중에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네,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중에 복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 복 중에 복은 복음이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맞아요.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사실이 담겨 있는 복음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걸 받고 또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환경적인 것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며 진짜 만족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위에 복을 더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복 위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요한복음 기록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라는 분을 오늘 처음 보는데, 얘기도 처음 듣는데, 이분은 나에 대해서 꿰뚫어 아시는 듯이 뭔가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는 거로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다 위에 있는 것, 보다 큰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연 만물을 주신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봐도 만물을 다 지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내셨다. 이게 사람들이 딱 나와서 생겨나서 살아갈 모든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을 것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뛰어나야 이 세상을 존재 목적에 맞게 치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우리로 강권하라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도 필요하고 땅의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너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구별할 줄 알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져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만 찾고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만 찾으면 우리는 보통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하지 뭐 더 필요하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냥 현실주의라고 얘기하고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힘써해라. 네 육신을 위하여, 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때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과 신앙을 균형 감각 있게 잘 생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그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솔로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하나는 뭡니까? 허탄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허탄한 것, 거짓된 것,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우리가 가난하다 보면 그거 가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일에만 몰두해서 살겠기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나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한 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네 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가난하면 아치하다가 도적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 구할 것을 구하는데 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 종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도 취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여러분 복 위에 복을 더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복 위에 복, 복의 복을 더함 받은 사람이 나와요.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위에 복을 더해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판도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도 그들의 다스림 속에 들어있는 식민지 국가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 총독이 부임하고 또 이 땅의 질서 또 이 땅에서 어떤 독립운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 아주 핵심 근간이 되는 장교, 백부장입니다. 그 직함을 가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해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을 받았는데 그 위에 복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이 고넬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래는 안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이에요. 로마 출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살아오고 자라온 문화권이 전혀 다른, 그것도 종교적으로는
이교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개인적으로든 뭐 국가적으로든 자기보다 월등한 나라, 월등한 사람을 볼 때에 그것을 그나마 따르려는 마음이 있죠. 자기보다 하등하다,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멸시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고넬료 당시의 유대인들 별 볼 일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로 장교로 온 이 사람 눈에는 이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여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조센징 하면서 무시하는 입장으로 우리를 봤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됩니다. 로마 제국, 대단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무력 통치 그리고 문화적인 것까지도 로마 출신의 군대 백부장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흠모해 줄 만한 것이 없던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가 알게 되고 종교를 개종했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얕게 보면 종교도 얕게 보는 거예요. 더구나 고넬료, 종교적으로도요, 그 당시에 이교적인 풍토는 다 신론입니다. 신이 여러 대 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넬료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과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관을 일축하고, 야,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걸 깨닫고 알 거 다 아니까. 그런데다가요, 자기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의 온 가족이 섬겼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여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안 믿어.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 이 부부간에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안 믿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고 사랑하며 아끼며 얘기 들어주고 뭔가 벌어서 공급해주고 하는 진짜 피를 나눈 가족 아닙니까? 근데도 가족 중에 그렇게 오래 사랑하고 살아도 아직 인가귀도 되지 못한, 천가족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인가귀도 시키는 게.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늘 마음속에 저희가 나왔으면 돼. 그게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온 집안이 다 오케이, 아빠가 한다면, 당신이 한다면 우리 같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것은 점령군 장교로 와서는 거기 현지 백성들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은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군산에서 모였습니다. 입학 4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모였는데 거기 목회하는 친구 동기가 있어서
거기서 모이자. 그 친구가 그쪽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됐을 때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서울서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입학 20주년 때 그 서울에 와서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군산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갔더니 잘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 군산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근데 보니까 군산이 일제시대 때 대단한 도시였더구만요. 그 당시에 지도를 보니까 모형으로도 해놨는데 뭐 도시계획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길이 아주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나 있고 거기에 고급 일본식의 집들이 얼마나 아주 질비하게 있었는지 넓게 퍼져 있고 철도가 항구까지 들어와 있고 그 항구에 가보니까 부잔교라고 그러더라고. 부잔교. 다리가 밀물 썰물에 의해서 가로앉았다 올라왔다 가로앉았다 올라왔다 해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큰 배도 좀 이 부두 근처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배가 크면은 바닥이 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밀물 되면은 딱 들어와서 거기 앞에까지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리의 높낮이. 작은 배들은 물이 좀 없을 때도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내려가게 하고 뜨게 하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게 배 닷줄 이런 것들을 묶어두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그 쇠 덩어리가 그냥 큰 기둥이 박혀 있고 그 부두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잘해준 것은 뭐냐?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 산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다스림 받던 나라니까 국권이 없어졌으니 거기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농살리면 농사진 거, 그 호남의 침제 평야에 이런 것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빼돌리고. 그런데 여기 보통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는 와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놓고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 자기의 것을 월급 받은 것 그것을 내놓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현지 주민들에게 멸시하고 학대하고 수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령군 장교가 선을 베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구제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하나보다 이것을 알고는 자기도 그대로 한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 그분이 오시면 고쳐줄 것 같아. 그때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유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한목이 백부장이 있는데 저 사람 하인이 죽게 됐는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얘기할 때 그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생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회당까지 지어줬다. 그런 백부장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름은 등장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혹시 고넬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가지고 태어난 성품, DNA가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위세를 떨며 지금 뭔가 그들로부터 자기가 더 받아 챙기고 뇌물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예 태어날 때 그런 좋은 성품도 태어난 것 같고 그가 배우는 과정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습득한 것이라면 이 사람 참 그런 점에서도 인간관계와 또한 도리를 아는 면에 있어서도 참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자기는 무자비하게 포악하게 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선했다. 사람이 선량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대 지금 두드러진 문제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 챙겨준다 하면서 자기 거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돈을 축적하고 쌓아가면서 권력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선해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부모가 교수가 돼서 자기 자식들에게 허위 문서를 허위 경력을 가짜로 만들어서 상급 합격하는데 그것을 이용한다? 그런 것이 용납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 위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세상의 군대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라면 이건 아주 원색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그런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도를 힘썼다. 복 있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 집안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2절 끝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거 이 목회자로서도 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됩니다. 성직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성직자니까 하루 3번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힘썼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야. 오히려 백성을 감시해야 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세속의 일 중에 세속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썼을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신학생 목회자들이 과연 기도 많이 하는지 이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해자고 늘 쪽지도 내드립니다. 암송도 해자고. 여러분 이거 일주일 동안 외우면 유순예 권사님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워져요. 외워져. 어떤 땐 긴 구절이 나와서 어렵지만 짧은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나왔죠. 오늘 한 절. 예, 한 절이기 때문에 오늘 외울만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면서도 이 일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 사람은 그런 중에도 기도하더라. 하는 일이 신앙적인 것과 무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겠다. 이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만이 성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직 개념을 갖지 않은 얘기네요. 성직 구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성직인데 늘 우리가 나의 일을 진행하면서 내 직업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며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성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수고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 그러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수고할 수 있는 역량,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성직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고넬료는 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자리에서 오히려 남의 것을 억눌러 빼서 자기의 것을 삼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걸 알았기에 구제와 봉사의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발전하여 신앙의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신행불의를 칩니다.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이 말씀과 먼 생활, 이거 경계해야 될 거예요. 입으로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짚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냐? 이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 하늘에 가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때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 고넬료는 단순히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받았느냐? 그럼 나눠라. 내가 들었느냐? 믿고 너도 전하라. 많이 받았느냐? 많이 힘써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잔을 들어 주님을 높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인물의 잔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물 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이 왕국의 왕으로 올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계도하며 예배하는 데 같이 하자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일에 나를 쓰고 계십니까? 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움켜쥐고도 그만큼 되고도 더 움켜쥐고 더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요 컵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컵만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심으로 쓰고 또 써도 또 할 수 있는 은혜와 영양, 은사를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이런 점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악착같이 하려고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보통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뭐해서 이렇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파고들려고 하는 부분 없습니다. 신분이 보장돼 있죠. 생활 보장돼 있죠. 안정돼 있죠. 그리고 이게 남들 도울 정도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나눌 것이 있었으니 직업 좋습니다. 상당한 지위가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단란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죠. 도덕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어요.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구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의 구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다 기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봐서 이 사람 중심이 됐구나. 그게 하나든지 오병이어든지 많든지 이 사람 중심이 바로 됐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사까지 보내주실 정도면 이 사람은 그런 점에 있어서도 속사람, 이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무험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경건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항상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만에 빠지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우월감 갖고 살기 쉬워요. 그런데 고넬료는 오히려 겸손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한 일을 받으셨다. 이것도 인정해 주시면 지금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참 애틋하구나. 내가 나라는 존재를 더 알고 싶고 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그가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항상 기도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천사가 와서 계시를 딱 가니까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기는 지시하는 사람 위치에 있었는데도 천사가 와서 딱 얘기하니까 예, 아멘 하고는 즉시 자기의 하인과 일꾼들을 택하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너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지금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을 보면 베드로가 예배하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딱 맞는 것들을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태도가 또한 이 사람의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갈급한 마음, 진짜 소망 가운데 열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넙죽절을 하면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분의 계시 가운데 올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마 장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정보망이 다 있고 이 정보력이 있어야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군지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넙죽 절을 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주셔도 우리 생각할 땐 참 복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고넬료 이런 점 모든 거 지금 열거한 거 복받은 거 맞아요? 야, 요 정도만 우리가 갖추고 살아도 참 좋겠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제가 다니면서 어떤 건물을 볼 때에 야, 저런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 중에 한 층만 갖고 있어도 어떨까? 야탐역에 높은 빌딩들, 상가들 많이 있는데 저 중에 한 층만 내가 소유주라면 참 좋겠다. 이거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런 점에서 갖춰진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고넬료는 그런 점을 다 갖췄어요. 참 복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더 갈급하여 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도하면 뭐 신령한 은사가 온다고 하고 그 박해를 하고 그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흠모하고 존경하며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로 전부 개종하고 들어간다더라. 이걸 한 거예요. 거기에 신령한 은사가 부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예언도 하며 병든 자들이 낫고 뭔가 만족하여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넬료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서 멈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복 중에 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를 만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와서 전해준 사람 없어요. 백부장을 오히려 피했어요. 왜? 붙잡힐까 봐. 기독교인들이 감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절합니다. 요즘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을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자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상하게 우리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안 믿을까? 이게 궁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던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듣지 못하고 우린 전통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래서 안 믿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고넬료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붙잡아 가두고 말 못하게 하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던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네가 진짜 받아야 될 또 하나의 복이 있다. 그게 복 중의 복, 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빠진 복, 그것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 없다면,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요, 가진 자요, 복받은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가 없는 것 같고 늘 묶여있는 자, 우겨싸임을 당한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 망한 자, 죽은 자 같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더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넬료 같으니 세상에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인데 이거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한 분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간한 기도와 구제, 전도와 봉사, 희생과 충성,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 그 자체, 굉장한 경건 생활하고 많이 구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희생하던 그 사람이 기도했어요. 제가 천주교인들에서 자세히 천주교인들에서 여간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저 마더 테레사 수녀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게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내게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냐?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인생의 끝을 책임져주는 그 죽음을 와서 여기서 맞이하라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살펴주는 마지막 요양처,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요, 일꾼도 필요하고요, 좋은 제도도 필요하고요. 국가가 이런 일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인도가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더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이의 고백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 당신 한 분, 당신만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살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그렇게 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스럽게 뭔가 당겨 자기의
입지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도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저 집 한 채만 있으면, 저 상가 한 대만 있어도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